감사합니다. 설 명절에 가족이 모였네요.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꽤 긴 시간 동안 구정 설 명절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명절에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이 많이 안 계셔서 그렇게 추석이나 명절에 크게 좌우되진 않지만 그래도 명절쯤 되면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참 이 특별하다. 오늘 또 주일을 위해서 그랬는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가운데 이 단어가 반복돼요.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번 주 오후 예배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 썩어질 어떤 정말 부동산,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땅,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것이 성취됨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주신 귀한 복들, 그렇게 성취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데요. 특별히 그 소망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우리 육신의 가족이 함께 받는다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매주 하던 것이 있죠. 바로 이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주 공교롭게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 대상들이 개인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가족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 집에 언약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로 가족이 함께 그 작은 언약 공동체로서 그 집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는 자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는 땅 분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혹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일이 있으시다면 강요는 아니고요. 그럴 추도 우리는 기독교는 추도 예배는 사실 좀 그렇고요. 가정에서 모인다면 참 이 수요 예배 순서에 보면 가정 예배 순서도 있고 또 뒤에 넘겨보면 짧은 좀 요약해 놓은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가 참고하셔서 가족에서 이렇게 모이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표적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표적들을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쏟아 부으셨어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들, 그 가운데 열 번째 재앙이죠.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의 모든 첫 번째 것을 치는 재앙에서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6월 1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어린 양의 피가 가는 의미는 우리 무속신앙에서 보면 피로 빨간색으로 부적을 쓰고 닭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지 파죽도 붉은색인 것이, 그걸 보면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것이 아마 제가 이제 이 사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몽골리안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이 북방 민족들이 요 문화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 민족의 문화가 퍼져나간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몽골리안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의 죄의 삭은 사망이며 누군가는 그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있던 날 그 6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대대로 명절로 지키라고 하시면서 가족이 함께 이 명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 출애굽 절기를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해 볼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읽고 넘어가서
또 한 부분을 읽을 텐데요. 좀 뭐 길지만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 6월절이 이것이구나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는데요.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과 쓴나물과 아울러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에 남은 것은 곧 불사.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다음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식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식구, 집을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집에 있어서 너희를 표적이 될지라. 쭉 넘어가서요. 24절에서 27절까지를 또 읽을 텐데요.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다음에 백성이 무릎 숙여 숭배하니. 아멘. 여기서도 역시 반복되죠. 자녀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고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설 명절만큼 가장 큰 명절인데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절기가 아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래서 그 모든 절기는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그 절기 안에 담아 놓으신 정신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나 또 세례를 행할 때나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방식은 아니지만 약식으로 행하지만 그 정신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도요. 그 절기 안에 갖고 있는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뭐 그날 먹는 것, 띠를 띠고 신을 신고 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집 문에 바르는 피 그리고 그 집 문 안에 있는 가족들은요. 그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할 때 구원이 그 집에 임한다. 여기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집이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훗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이 부모님께 물어요. 아버지, 이 예식이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묻거든 뭐라고 하죠? 야, 너는 어려서 알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피고 짐승이 죽고 이건 나중에 크면 말해줄게가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원래는 다 죽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지금 가족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한 기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들과 명절을 지키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화목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가족이 함께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 신비한 영적인 원리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세상에서 함께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알고, 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 나중에 커서 뭐 성공하고 돈 벌고 큰 사람 되라, 뭐 이런 덕담 정도가 아니라 너의 기원이 어디 있고 우리가 이 가족이 여기서 예배하며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함께 가족이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 대표를 부르시지만 그 아브라함의 집 가족, 그 이삭의 가족, 야곱의 12 아들들, 그 집안의 대표를 통해서 가족이 다 언약 백성 되게 하심.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그 아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러면 그 몸에 있는 표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를 행한 것도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무조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믿음, 부모의 믿음 따라서 아이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약속을 믿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믿고 고백하며 유아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도 빌립보 간수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너와 너의 집 가족,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루디아의 가족이나 또 고넬료의 가족이나 이런 가족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은 결국 각자 문제이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거듭남, 이런 회심이 없다면 그것을 부모가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간다. 우리가 자주 썼던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뭐 천국 간다, 이런 우스갯소리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이렇게 가족을 언약 공동체로 말할 때는 너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 가족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와 자녀의 출생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이 연합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관계로, 이 말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드러내셔요.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왜 삼각이 굉장히 안전한 구조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삼각 트러스트라 그러나요? 어쨌든 뭐 그건 좀 이주자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뭐 코이노니아 이런 말도 쓰지만 서로 완전한 사랑하고 의존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완전합니다 할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개념 어떤 결함이 없고 완전한. 그런데 그것이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가족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 이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언제나 이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 신랑, 또 교회는 신부, 이런 모든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계시를, 하나님 나라를 그런 언어로, 모양으로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한 교회를 섬기는 건요,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참 이 땅에서 혈육이지만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큰, 그것을 사모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가족 중에 이제 혼자 믿음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예 이제 홀로 가족이신 분들도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말씀은 혹여나 본인에게 부담이나 혹은 좀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결코 이 소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생전에 못 볼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라도 응답하시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야곱에게 너는 죽어서 약속의 땅에 묻힐 거야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애굽 땅에서 죽어도 그의 시체는 약속의 땅에 묻히고 요셉에게도 약속해 주셨는데 요셉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출애굽할 때 해골로 나갔어요. 해골이 되어서 미이라로, 애굽에서 미이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시체는 해골로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옵니다. 이거 아셨나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참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 너무 힘든 일이에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처럼 반드시 들으실 것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 가운데 또 아직 가정이 없는 청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도 가정을 갖고 싶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나도 믿음의 가정 갖고 싶다. 정말 그거는 너무 중요한 소망이에요. 혼자일 때보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연합할 때 나의 결함이 있지만 그 결함을 서로 가리워주면서 연합된, 그래서 우리 구원 개념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다 부부의 연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 되는 것을 아주 맛배기라도 볼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생전 이것을 혹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혈육들이 예수 믿고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돼, 글렀어, 혹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반면에요, 지금 함께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코 안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족은 다 믿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아간 한 명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진멸당한 집도 있는 거예요. 이건 참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대표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편도 있지만 이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족 대표와 그 온 가족은요 연합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아담 안에 연합될 때 다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다 죄사함 받는 의인 되는 것과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또 이 대표의 원리 안에서 약속을 함께 이어받을 중요한 언약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것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우리 집은 믿어요. 그래서 안주하시면 안 돼요. 이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신앙보단 그래도 또 낫진 않더라도 나만큼 믿는 것, 저는 그런 소망함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간절한 소망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십니까? 이거는 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와 허물과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 확고하다면 우리 죽음도 두려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에게 아주 대단한 거 물려주지 않아도 명예나 재산이나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너무 중요한 건데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이 여호수아서도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아주 그냥 결단하라 연설하는데 그 다 읽을 수 없지만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입니다.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러분 집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그림은요, 우리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그림인데요. 하나님이 이 백지와 같은 진공 상태에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 우상 섬기는 곳에 던져 넣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냥 내버려두면 예수 잘 믿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근심 걱정 없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까지도 잡아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이 이 세상이고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런 도전과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최고의 복으로 아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복이 최고다. 그래서 이 약속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것을 사실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다 보니 제가 가족을 강조했는데요, 육신의 가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은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가족이 된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을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면은 제가 혹시 이거 말씀 안 드렸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 뭔지 아세요? 권속? 네? 따라해 볼까요? 가족. 쉬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쉬운 성경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님,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사실상 육신의 가족은 이 땅을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만입니다. 같이 천국에 다 가면 좋겠지만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동안만 교회고요.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에 지체된 하늘 가족들은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할 정말 언약 백성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하늘 가족이라는 것의 소중함. 사실 친척 가운데 연락할지 많았지만 연락을 거의 못한 것 같아요. 사실 혈육이지만 혈육보다 제가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매일 얘기하는 삶의 환경은 사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족이죠. 아직 가족보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이요, 자녀인 관계는요,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과 피를 나눈 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저는 그렇게 정말 믿어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도 너무나 귀하지만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하늘 가족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줄로 재어준 그 우리의 목장, 그리고 내가 섬기는 부서,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가족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배경이 땅을 분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에는요, 그것을 줄로 재어준 구역,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읽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보면 가족대로 주시는데 유다 지파의 그 구역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뭐 동네 이름을 이렇게 막 언급해서 뭐 발음도 안 되는 동네가 많아요. 새벽에 그 부분을 읽는데 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동네 이름을 얘기하려니 좀 어려워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실 땅이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다른 거죠. 너네 집은 수택동을 줄 거야. 너네 집은 교문동을 줄 거야. 이러면 성경 말씀이 막 황금처럼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보시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환경이 줄로 재어준 구역처럼, 구리시 수택동, 전 구리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구리시에 있고 집도 구리시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구리시에 직장이 있고 또 통장님은 구리시를 하루에 12,000번씩 걸으면서 다니는, 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교회 식구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해주셔요. 물론 가족 중에도 힘든 가족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를 조금씩 거룩하게 하시는 가장 적합한 줄로 재어준, 여기 나의 기업 실로 아름답도다,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밀하게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믿으시고, 그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꼴 보기 싫은 어떤 이번 명절에 보기 싫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개척하라. 오늘 새벽에 에브라임 지파에 그래요. 너 이렇게 복이 많은데 가서 개척해라. 또 오늘 할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소망함이 가족과 친척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묵상하셔서 가족 간에 예배하거나 할 때 한번 잘, 우리 가족에 대한 소망은 무엇이며, 제가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가족 가운데 우리 집은 어떤 일을 해야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어떤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개별 사회잖아요. 개인주의고 또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 하는 시대이지만, 모여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어떤 소망도 가져보시고, 또 혈육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명절 보내시면서 우리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고, 우리가 처한 자리가 바로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인 줄을 믿고,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죄하리.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죄하리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이 견고한 성읍처럼 넘지 못할 산처럼 포기하고 싶은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전달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통로를 막고 있다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다가가지 못해서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처럼 개척해라. 너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냥 헛되이 하지 말고 가서 싸워 이겨서 취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 우리에게 줄로 채워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의 친척과 교회, 하나님 우리가 눌러 앉아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처럼 하나님 그렇게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개척하고 하나님 또한 나가서 취하고 싸우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험한 이 길을 가는 동안 주게 해주신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무엇하라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명절을 보낼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어지고 웃음이 넘쳐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전해지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승리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 그 어려운 산을 넘었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겼노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악하신 가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